반갑습니다. 청년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대 사역을 한다라는 것 쉽지 않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영상 세대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유튜브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침묵하면서 그냥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발부등을 치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시도를 하고 창조적인 도전을 계속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도전하셔야지 여러분이 미래를 바꿔갈 수가 있게 되고 또 미래에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코로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기로 보면서 열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 구조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핍박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일까? 자, 이 시대는 지금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설교하고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오히려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새로운 문을 향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몇 가지 설계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역자들이 설교는 재미있어야 된다의 아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그 재미에 복음이 빠지면 그것은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복음의 의미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종종 들어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재미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설교 자체가 전체가 예화로 도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정말 드려야 되는 메시지, 들려져야 될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메시지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지 부흥의 경험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코미디 프로 보는 것이 더 재밌어요. 맛집 기행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저는 재미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의 의미를 담아 내셔야지 그 메시지를 듣는 청년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세상 나라 가치에 의해서 너무 점령당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 나라 가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의 광고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강단은 어떻습니까? 사실 강단도 가만히 보면요, 세상 나라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과연 담아내고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고민과 고뇌와 실험하는 이 몸부림이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것을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 그 제국 시대는 오늘보다 더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였죠. 성쾌락을 추구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동성애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제각각의 우상을 따라 살았던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제각각의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유혹 앞에 놓였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바울은 포효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를 청년들과 나누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면 저는 이 메시지가 청년들을 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요, 이 패러다임 전환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자체는 예루살렘 사고 구조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전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패러다임 전환은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공간이 복음을 전하는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시공간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을 예루살렘 구조에서 열방 구조로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철저하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훈련받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다 가짜예요. 훈련받아야 봉사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봉사한다라는 거 다 자기 흐르고요,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요. 복음을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깊이 고민하세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향하되 기본적으로는 양육 훈련이 된 청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줌이든 다양한 방식으로든 여러분께서 양육 훈련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들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께서 어디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 숙소에 보니까 빈대가 많이 있더래요. 너무 건조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머리를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침대 아래다가 세수대야를 넣고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채웠다라고 해요. 그러면 빈대가 뭐 해병대 빈대가 아니고는 올라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을 넘어서 타고 올라오려면 다 익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잤는데 어느 순간에 막 빈대들이 또 와서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세수대에 틀림없이 물을 담아서 빈대들이 이쪽으로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그리고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이 빈대들이 천정으로 타고 올라가서 천정 위에서 그 침대가 있는 곳으로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공수낙하요. 이게 공수부대 빈대예요, 완전히.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다라고 해요. 아, 미물도 저렇게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무엇이든 도전해 봐야 된다.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청년은 가나안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 대부분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 사역자들에게 관리를 하지 마라, 관리를 하지 말고 정말 각 영혼을 돌보는 그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세워가라, 이렇게 권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관리가 아니라 관심이고 관계입니다. 이 관리를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각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세워가세요. 여러분, 사람은 관리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는 표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를 전해도요, 단체 문자 누가 답장합니까? 안 해요. 왜요? 그건 관리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인 이름을 넣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넣고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답장해요. 왜요? 그건 관심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메시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정말 청년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청년을 각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빈대처럼 해병대를 하다가 다 익사당해서 할 수 없다라면 공수낙하라도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청년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저는 방법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오히려 방법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오히려 역으로 교회를 향해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청년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그동안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간정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를 썼고 간정을 썼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변화시켰겠어요? 오히려 계속 들으면서 나는 루저인가? 나는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만 축적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향성 따라서 치열하게 실험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공이다. 이 가치 심어줘야죠. 우리의 메시지에 바로 이러한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에 철저하게 정말 성경이 연구되어지고 성경이 담겨지고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실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루는 것은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또 패러다임의 전환뿐만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강조한다면 출애굽기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출세가 아니라 출애굽이었음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 출세지향적인 곳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 메시지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서 희망을 느낍니까?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서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라면 어디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에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 것은 메시지의 나침반, 이 방향성이 성경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뭐예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 외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다. 그럴 거예요. 왜요? 광야 생활이 힘들거든요. 광야 생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거든요. 광야 생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청년들에게 열어서 보여줄 수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 청년들이 도전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비록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같이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실험들을 이 시대에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시대적 고민, 청년의 고민을 담아내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 강단에는 시대적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청년의 고민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가장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시대적 고민에 대한 성경적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죠. 청년들에 대한 고민에 대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던져줄 수 있어야죠. 저도 그 실험을 하면서 썼던 책이 설레임이에요. 말씀이 와서 임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의 고민을 풀어내고,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 고민을 풀어내야죠. 우리 시대적 고민을 결국 말씀이라는 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나누는데, 그 자체는 뭐냐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메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대적 고민이 담겨 있는가, 청년의 고민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요, 청년부 예배에 꼭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른들 예배랑 똑같다라면 도무지 청년들의 고민이 담겨 있지 않고 도무지 시대적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는 메시지라면,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그냥 장년부 예배 선택권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적 고민을 담아내기에는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제가 왜 고린도 전후서를 말하냐면,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엄난하고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산 위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죠. 이 여사제들은 종교 의례로 뭐예요? 매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게 얼마나 엄난한 시대예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예요. 황금만능주의 시대였단 말이죠.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영적 본질을 강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 부활, 거룩, 뭐 이런 본질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왜요? 그 시대에도 오늘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엄난한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고민, 청년의 고민을 담아내고자 한다면 한번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풀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예수 그 이름의 비밀과 사랑을 알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이전 세대와는 달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와 준 청년들이거든요. 자, 이 표현 기억하세요. 교회에 따라와 준 청년들이 많아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경험한 청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설교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역자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 그 이름의 비밀과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꼭 그 실험들을 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탈막하려고 실험하면서 이 시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수님을 탈막하려는 이 치열한 실험을 청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청년 설교는 역시 개혁과 갱신, 이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중세 세대 못지않게 타락했다라는 말이 많이 들리죠. 실제로 보면요, 교회가 세습부터 시작해서 성 문제, 재정 문제, 각종 문제로 정말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청년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죠. 그러려면요, 개혁과 갱신의 마인드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개혁과 갱신을 시도했는지를 보여주고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일터의 영역에서 개혁과 갱신을 추구했잖아요. 꼭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도, 선교사, 목사,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델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또 말씀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와 더불어 통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와 일터 사역자를 함께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청년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먼저 느헤미야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개혁과 갱신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7가지를 나누었어요. 이 7가지 어쩌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는 머리에서 끝내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끊임없이 연결하는 작업을 사역자가 먼저 하셔야 돼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먼저 내가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실험하는 것들을 청년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펼쳐진 여러분이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다고요? 예, 맞아요. 부족해요. 연약하다고요? 예, 맞아요. 연약하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내고자 실험하는 그 모습을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설교 잘하는 사역자 참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스킬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정말 설교 잘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의 영성, 성육신의 영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실험하는 이 실험이 사라진 시대. 기성세대만 사라졌나요? 아니요. 우리 수많은 청년 사역자들에게 다시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영성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이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청년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내게 주어질 것이고, 그 메시지 붙들고 청년 각 사람과 씨름할 수 있다면, 단지 청년을 전체 회중이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를 붙들고 씨름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그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방법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메시지로서 모일 수 없다면 맨투맨으로 가세요. 맨투맨으로. 그래서 맨투맨으로 만나서 5분 메시지, 3분 메시지라도 전하세요. 그 청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만나가지고 전하세요. 그래서 관리가 아니라 관심과 관계를 세워가세요. 여러분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 관계를 세워가세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입니다.
설교 아무리 잘해도요, 그 설교자가 예수님을 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치열한 실험을 그 청년 설교자에게 볼 수 없다라면 그 공허한 말장난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의 사람 되세요. 그리고 나서 청년 각 사람을, 무리가 아니에요, 각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실험하세요. 회중 모아놓고 설교할 수 없다라면 제발 여러분의 리스트에서 청년들 목록을 적고 그 청년들과 1대1로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만나서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전하세요.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은 같이 울면서 1시간, 2시간 말씀 나누셔야 됩니다.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입니다. 청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화이팅!